네, 오늘 에스더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소리내서 합독하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아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전국 각 지방의 관리들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해계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으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하나 그는 베냐면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됨에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모여 해계의 수하에 나아갈 때에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 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해계의 수하에 속하니 해계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의뢰 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에 옮기더라.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음이라.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들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아멘. 저희들이 아가서를 통해서 좋으신 왕 되시는 하나님을 만난 왕후의 자리에 올라간 성도의 신분에 대해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에스더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운 그 왕후의 비밀, 또 에스더를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를 살리신 하나님 섭리, 경륜, 계획 눈이 열리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에스더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그 사건을 기록해 놨습니다. 에스더를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 유다 전체가 살아난 그 사건에 대해서 그냥 역사적인 사실처럼 이렇게 역사적인 사실이기도 하고 그 사건을 기록해 놨어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내가 짠 하나님이다 나타나서 설명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항상 문제와 사건들이 있는 가운데 인생을 살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 문제와 사건과 주변 사람, 붙여놓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신 메시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할 때 메시지를 통해서 문제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 속에 깨달아지는 것이 있죠. 깨달아지는 것이 있고 보여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하는 것이 성도인 것이죠. 성도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이미 하나님 말씀 읽을 때 이미 나에게 많은 문제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주일날 와서 또 오늘같이 예배 시간에 이미 나에게 내 속에서 많은 영적 싸움 친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을 하지 않으면 말씀이 읽혀지지 않아요. 그냥 문자적인 지식적인 이런 것밖에 안 되지 내 심령을 치는 말씀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영적 전쟁을 하지 않으시면은 언약의 말씀 붙잡고 영적 전쟁을 계속 치시면은 이 말씀들이 다 살아서 움직여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부림절, 명절을 지켜야 되는 그 사건을 에스더서를 통해서 세밀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장에서는 세상의 왕과 세상 시스템, 정치 지도자들
우리가 이런 개념이 있을 수가 있어요. 세상은 더러워서 들어가지 마라 이렇게. 근데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이죠. 이 세상 속에 자기 자녀가 있기 때문에 그 자녀를 건지시러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녀를 건지는 길을 열어주시고 그 일을 누구에게 부탁하셨는가 하면은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 새로 부탁을 하신 것이죠. 우리가 지금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먼저 그 고통에서 구원함을 받은 자예요. 내 뒤에 세상 속에서 고통받는 구원을 받아야 될 자들이 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보시는 눈이 열리셔야 세상이 더러운 똥처럼 피할 곳이 아니라 그 속에 들어가서 더러운 똥을 치워야 되는 주체자, 리더자가 성도인 것이죠. 이런 개념이 없으면은 이런 믿음이 없고 이런 약속에 대한 언약에 대한 복음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은 늘 불신자를 만나면 주눅이 들어요. 불신자가 나보다 잘 사는 것 같아. 내 눈에 세상 기준으로 봐서 돈 많고 부귀 영화를 누리는 자가 잘 살아 보이죠. 그러나 영적 세계 오면은 그 사람은 거지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구원을 받아야 될 대상인 것이죠. 오늘 에스더서 2장 말씀을 통해서 에스더가 왕후가 된 장면을 담담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이유에 의해서 와스디가 폐위가 되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역사책에서는 폭군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페르시아 전체를 다스리는 큰 왕이지만은 주변에 사람을 통해서 이 왕이 자기 혼자의 아이디어로 이 나라를 경영할 수는 없어요. 주변에 이 신하들의 아이디어를 받고 책정해서 나라를 통치합니다. 와스디를 폐위하고 아하수에로 왕이 왕위에 오른 지 3년 만에 와스디를 폐위하고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그리스의 다른 지역에 또 전쟁 치러 가서 전쟁에 패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해가 한 7년 정도 되는데 이때 그 후에 2장 1절부터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나 자기 화가 좀 그치고 전쟁 치고 돌아오니까 자기 부인이 생각나겠죠. 그죠? 그 권력욕이나 정치적인 이유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폐위를 시켰는데 정신을 차리고 나면은 그게 돌아옵니다. 그래서 생각한다는 것은 후회를 했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자기 부인을 생각할 때 화가 나서 그때 일시적으로 신하들의 의견을 듣고 자기 부인을 폐위시켰는데 후회하는 기색이 올라오니까 왕의 측근 신하들이 당황스럽죠. 왕후를 폐위시키라고 건의한 자는 그 왕후가 다시 복권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 목 잘려 죽는 것이죠. 숙청당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왕의 측근들이 다시 간언을 합니다. 그런데 말할 때 불신자들이 이런 식으로 말하죠.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름다운 처녀를 구하게 하시되 사실은 자기를 위해서죠. 자기 목줄 잘릴까 봐 왕과 왕후의 사랑이나 부부간의 친분은 무시하고 정치적인 목적과 권력을 위해서 자기 왕의 비유를 맞추는 소리를 합니다. 왕을 위해서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게 하시되 전국 각 지방에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에게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으로 삼으소서. 아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하니라. 왕의 속을 신하가 잘 간파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내 마음과 생각을 잘 간파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주면서 데리고 갑니다. 이 왕이지만 어리석고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자기 욕정과 자기 권력 유지를 위해서 그 마음과 생각이 맞아 떨어지는 것이죠. 우리도 동일합니다. 이 세상 왕인데 마귀가 주는 가는, 마귀가 주는 생각, 마귀가 주는 그 내용. 우리 어제 지금 치유 세미나 중인데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회의를 해가지고 마귀하고 회의를 해가지고 결정을 내렸다고 이렇게 표현하시던데, 왜냐하면 혼자 생각을 많이 하고 혼자 말을 많이 하고 그런 문제 사건이 나타나면은 회의해가지고 결정한 것이 마귀하고 회의를 해서 결정을 내려가지고 간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석을 해주신 것이죠. 주변에 나를 진정으로 생각하는 사람 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나의 진정한 모사, 책사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 아하수에로 왕이 주변의 모사, 책사, 이 지혜를 주는 왕 신하들이 모든 사람이 그렇죠. 자기를 위해서 간언하면서 왕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입에 그 왕의 욕정을 채우는 말을 하니까 왕도 같이 연합하여진 것이죠. 그런데 5절에 보시면 도성수산에, 이 도성수산은 그 페르시아 그 나라의 수도입니다. 수도 이름이 수산이에요.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의 백성을 사로잡아갈 때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지금 이제 모르드게의 그 조상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고 자기 그 증손자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또 아버지까지 기록을 쭉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갈 때 여고냐는 남유다의 마지막 두 번째 임금이 여호야긴입니다. 이 왕이 있을 때에 모르드게의 그 부모님 들이 같이 사로잡혀서 바벨론으로 끌려갔는데 이 바벨론이 나중에 페르시아한테 잡아먹힙니다. 지금은 역사적으로는 요 시대가 한 바벨론에서 페르시아 요 시대가 한 117년이 지난 시대라 그래요. 지난 시대입니다. 그러면 모르드게는 그 나라에 바벨론에 끌려가고 그 나라가 페르시아가 되고 페르시아까지 들어가서 굉장히 중요한 요직에 남유다에서 끌려 나와서 그 식민지에 되는 그 식민지 삼은 그 나라에 가서 굉장히 중요한 자리 위치까지 가게 된 것이죠. 모르드게가 이때 사로잡힌 것이 아니고 조상이 사로잡혀서 이미 모르드게와 이 사람들이 이렇게 뿌리 내리고 살고 있을 때입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정신 차리고 보면은 누군가한테 다 사로잡혀 있어요.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잘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역사로 내 눈이 열려 보시면은요, 내 인생이 완전히 포로가 되어 있고 노예가 되어 있고 속국이 되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실 마귀를 경배하고 살면서 하나님을 끊임없이 찔러 죽이고 대적하는 그 자리에 있었구나. 이 눈이 열리게 됩니다. 그때는 구원받은 자가 이런 눈이 열리는 것이죠. 구원받은 자는 자기 자신을 보고 찾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적인 기능이 회복되어진 자입니다. 영적 기능이 없는 자는 자기가 아픈지 무지한지 안 행복한지 행복한지 그 자체를 모릅니다. 구원을 받고 나시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계속 부르시면은 이런 감각들이 다 살아나고 보이지 않았던 그 영적인 세계가 보이고 세상을 진단하는 다른 눈이, 하나님의 눈이 열리게 되어 있어요. 모르드게와 이 유다인들이 지금 페르시아에 속국된 상태, 사로잡힌 상태에 7절에 그의 삼촌의 딸 하닷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하다사는 히브리어 이름이고요. 에스더는 헬라어 이름입니다. 에스더가 뜻이 별이라는 모양이고 하다사는 도금양 나무 이름을 말해요. 이거는 이사야서 55장에 또 이 부분을 잠깐 언급한 부분도 있는데 하다사 도금양 나무 열매가 별처럼 이렇게 생겼다 그래요. 그래서 페르시아 말로는 에스더가 별. 근데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다. 그죠? 용모가 곱고 하나님 주신 그 재질 자체가 곱고 아름답고 그런데 인생이 환란이 에스더도 어릴 때부터 인생이 환란이 있는 것이죠. 자기 부모가 죽고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이제 사촌이죠. 사촌인데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자기 딸처럼 키웠다. 양육하였습니다. 8절에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되니까 처녀들이 이제 이 수도에 많이 몰려들어요. 몰려들어서 에스더도 이제 여기 가서 궁녀 뽑는 자리에 들어갔는데 그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의 눈에 뽑혔어요. 눈에 뽑혀가지고 헤게가 에스더를 좋게 보고 일품을 청결하게 될 물품, 일용품, 궁녀도 7명 주고 아름다운 처소도 마련해줘서 이제부터 1년 동안 왕 앞에 데리고 갈 교육을 시킵니다. 그런데 10절에 보시면은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이제 이 당시에는 이 모든 사람들이 왕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던 종족입니다. 그런데 유다인들은 유일신을 섬기기 때문에 다른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그 유일신관 때문에 주변 그 페르시아에 살던 사람들에게 이미 좀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고 보셔야 돼요. 지금도 우리 기독교인들이 복음 전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니만 종교 있나 이렇게 왜 하나님만 믿으라고 하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미움을 받게 돼 있어요. 기독교인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싫어하는 마귀가 싫어하죠. 마귀하고 친한 사람은 하나님 싫어하게 됐어요. 그리스도를 격렬하게 싫어합니다. 현장에 가서 복음 전해보시면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면은 난리를 칩니다. 난리를 치고 거부하고 화를 내고 던지고 이래요. 그래가지고 아니 내가 뭐라 그랬는데 별말 안 해도 그리스도 이야기하면은 난리가 나요. 적대적인 감정을 느끼게 되는데 화낸 사람이 그래요. 그 다음날 가 미안하다 그래서 왜 화낸지 모르겠대. 왜 화낸지 자기도 모르게 화를 내요. 특히 또 영적 전쟁이라 마귀 꺾으려 이러면 화가 더 나요. 그 화 더 나가지고 순하던 사람 얼굴이 빨개지면서 막 대들고 화를 내고 그 영적인 부분은 그렇고 이 당시에 이미 유다인들에 대한 반감이 이 나라에 많이 들어가 있다고 보셔야 되죠. 근데 모르드게가 에스더의 주 양육자입니다. 에스더를 교육을 시키고 또 양육을 하고 보호해주는 보호자이죠. 뭐라고 가르쳤냐면은 가서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마라. 제가 우리 이제 기독교인들이 마음이 굉장히 순진하고 해맑아요. 해맑아가지고 다른 사람의 마음도 나와 같을 것이다. 착한 사람들 이런 생각 많이 합니다. 그래서 내 속에 약점을 막 이야기를 하고 다녀요. 이야기를 안 하시는 게 좋아요. 모든 사람은 배경이 막입니다. 그 약점을 가지고 나중에 공격해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세상을 사는 지혜도 있고 이 나라가 돌아가는 분위기도 알고 또 지금 모르드게는 어디를 들어가냐면은
왕의 최측근, 최상층부를 향해서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도전하셔야 되는가요? 기독교인이 아주 가난하게 사는 것을 미덕으로 생각하시고 또 같이 모여서 공동체 생활한다고 초대교회 같은 그런 꿈을 꾸면서 돈 벌러 가지 말라 이러는 분들이 이상한 분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먹고 사는 건 또 돈이 필요해요. 이런 딜레마에 자꾸 빠지기 쉬운데 세상을 향해서 도전하셔야 됩니다. 왜 도전하셔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시려면은 힘과 능력이 있는 것이 복음 전하기가 좋습니다. 내가 볼 때 저 사람이 아무 가치 없다고 이렇게 느끼는 사람이 하나님 만나세요. 이렇게 말하면은 그 사람 웃습니다. 부부 사이 좋은 사람은 제가 하는 간증 들으면 왜 싸우냐 이렇게 이해가 안 되네. 또 돈이 많은 사람은 제가 돈이 없어서 기도해서 응답받았다 그러면은 그런 기도 왜 하냐 이런 소리 합니다. 그래서 이 모르드게 같이 또 이 성경에 나온 내용 같이 세상을 향해서 도전하고 또 최고의 권력을 향해서 도전하는 것이 기독교인들한테 굉장히 터부시 되고 있는데 이거 도전하셔야 됩니다. 도전하셔서 이 땅에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속으로 들어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잖아요. 그죠?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어요. 그래서 주변에 믿지 않는 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와주는 자가 통치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 위에 불신자들 왕처럼 군림하라는 뜻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방법으로 나를 통치하신 것 같이 세상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통치하는 일을 하는 자가 선지자인 것이죠. 지금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자꾸 내 모습을 보면서 욕심을 부리지 마라 이래가지고 세상에 나가지도 마라 전도만 해라 이래놓고 교회에 아주 고위층에 오면 난리 납니다. 큰 인물이 왔다고. 도대체 무슨 세상에 나가서 성공하는 거 세상에 높은 자리에 도전하는 거는 하지 말라 해놓고 교회에 정치인이나 국회의원, 대통령 오면 난리 납니다. 교회가 시끄러워. 불쌍하게 봐야지. 그런 말대로 했으면은 그 사람 불쌍하게 보고 백신도보다 못하다고 취급해줘야 되는데 돈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오면은 큰 인물이 왔다 그래. 뭐고. 네. 근데 모르드가는 그걸 도전하는 것이죠.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았지만 나중에 일이 되어진 결과로는 모르드게가 상당히 지혜로운 사람인 것이죠. 그 지혜로운 그것을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점점 우상 숭배하는 그 나라에 흡수되어져 가는 중입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모르드게에게 많은 지혜를 주시고 세상 보는 눈을 열어주시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자기 딸 같은 이 에스더에게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말라. 거짓말해라 이 소리가 아닙니다. 굳이 물어보지 않는데 내 허물을 내 약점을 다 이야기해가지고 나중에 그것을 통해서 공격받는 일이 없어야 되죠. 지혜가 있으셔야 되죠. 그죠? 말하지 말라 하였음이라. 11절에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 뜰 앞에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그래서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 뜰 앞으로 왕래하면서 에스더를 그곳에 왕궁에 집어넣어 놓고 계속 보살펴 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 넣어 놓고 계속 보살펴 주고 계세요. 이 세상에서 지혜를 주고 살아남을 수 있도록 지혜를 주고 또 리더자의 자리에 세워지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그 일들을 지금 성령님과 함께 지금 나와 함께 계시면서 그 일을 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이 언약의 말씀 붙잡고 어디로 도전하셔야 되는가요? 이 세상을 향해서 도전하셔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모르드게와 에스더 두 사람을 준비하셨습니다. 이 세상은 장차 망할 것이에요. 지금 우리는 에스더서 내용을 다 아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는지 알죠. 시간이 지나놓고 나면 아는데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시고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이스라엘을 위해서 준비하신 것이죠. 이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들을 준비하셨습니다. 이 세상은 다 불타서 없어지고 하늘과 땅은 다 불타서 없어지고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불심판을 하신다고 약속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언약 가진 성도를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어요. 이 땅에서 무엇을 하셔야 될 것인가요? 장차 사라질 이 세상에서 진정한 소망을 말해주는 리더자가 지혜로운 자가 성도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계속 그리스도 이름으로 지도를 받고 인도를 받고 세상 왕이 주는 세상 왕과 세상 책사가 주는 망하는 지혜가 아니라 나를 살리고 이 민족 전체를 살릴 수 있는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는 받은 말씀 가지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내가 지금 사로잡혀 있지만 하나님 주시는 아름다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리는 자로 내 인생을 사용해 달라고 우리는 받은 말씀 가지고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약속의 말씀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왕 아버지의 막강한 권력을 가진 이 왕과 정치 권력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길로 인도하는 이 모사와 책사들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또 언약의 공동체를 주셔서 서로 교제하며 아버지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해 준비하신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아버지 주인으로 주장하여 주시옵시며 내 인생을 볼 때 내가 사로잡혀 포로가 되어 있고 속국이 되어 있지만 하나님 주신 아름다운 것으로 하나님 주신 지혜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죽어가는 많은 영혼을 살리는 자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향해서 도전하는 자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안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